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시편 14편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 시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들에 대한 그런 이 악의 본질이 있음을 자세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말씀이죠. 먼저 1절과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무신론자들의 악행으로 가득 찬 이 사회의 이 부패상을 고발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죄가 관영되었고 또 이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힘이 강성할지라도 5절과 7절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의인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혹자는 이 본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너무나 이 곤경 가운데 있던 때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고요. 또 다른 혹자들은 정확한 배경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받던 때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또 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배경 하에서 이 배경의 전제 하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은 우리가 흔히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하죠. 자, 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에 대해서 이 무신론자에 대해서 본문은 지금 어떻게 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자, 그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자체를 믿지 않는 무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어떤 지각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자, 그러나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만 분명하게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속에 보일 수 있겠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변명치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그랜드 캐니언에 갔을 때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자연이 조성되었을까 그렇게 탐복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보여지는 것들 또 천지 만물의 그런 것들 또 운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모든 만물의 주관자 그리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심령 상태와 그리고 그들의 보편적 행동 양식이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 자, 무신론자들은요, 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자, 여기에 그들이 부패하고 해서 부패하다는 의미는요, 아주 무가치하거나 악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패하다는 의미가요. 그리고 또 이 부패한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악한 일을 도모하고 또 육신의 정욕에 탐닉하기를 좋아하고 또 죄성이 가득한 상태를 바로 마음에 부패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말은요, 또한 뭐 앞에 부패하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 전반적인 삶의 양식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이 죄 가운데에 버타고 있는 상태를 바로 이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이 영적인 상태,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부패하고 또 그 행실이 가증하다는 이 말은 결국 1절 끝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에는 이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단정지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선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이 토부, 이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차원의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에 그들을 부르시고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인데, 그것을 행할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 가운데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선을 행한 자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또 다른 또 의미로 본다면요, 앞의 내용,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언하고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그들의 전적인 부패한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그들이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요, 결국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결국 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4편의 이 맥락에서 본다면요,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는 뜻은 온 나라와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든 이 백성들이 다 부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부패한 것은 아니겠죠. 물론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그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분명히 그런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은 죄로 이미 다 부패져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러한 총체적인 부패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요, 어떠한 자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2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럼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자, 여기에 굽어 살피사라는 이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히시키프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 몸을 굽혀서 살펴보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상에 계시지만 마치 몸을 굽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를 몸을 굽혀서 지금 내려다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이 감찰하시고 모든 행위를 살펴보고 계신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주님께서 눈여겨봐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께서 찾아봤지만 이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여전히 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2절의 중반절에 보면요, 자, 지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임을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살아갈 텐데 이런 자가 없다라는 것은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각이 있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지각이 있는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적어도 하나님의 신적 섭리에 이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임하고 힘쓰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주 슬프게도 전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조사하는 것은 마치 헛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2절의 말씀처럼 한결같이 다 치우쳤고 또 부패했고 더러웠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계속 3절에 연결되어지는데요, 여러분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다 치우쳤다는 것은요, 이 정도를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에서 이탈되어진 것이 바로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것이 치우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을 행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시대가, 이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가 타락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많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의 근본 실상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탈되어졌고 치우쳐졌고 그 길에서 떠났고, 그리고 또 이 더러운 자가 되어졌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이 바로 불신자 무신론자의 이 근본 실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러한 이 무신론자들의 그런 공격과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지금 이들의 근본 실상을 지금 다윗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 세상이 타락했고 암울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탐색의 결과는요, 결국 이 14편의 이 주제를 반복하는 것이죠. 선을 행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자들은요, 보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은요, 이 단순히 죄를 일삼고 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마치 떡 먹듯이 여호와의 백성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이 죄악된 특성이 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죄악을 행하는 이 악인들, 이 불신자들, 또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 당시의 이 정황을 보면요, 마치 떡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치운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요, 죄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마치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처럼 아무런 꺼리낌이나 죄책감이 없이 아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죄악을 행한다는 의미가 되어지죠. 지금 다윗 편에는요, 많은 그 악인들로부터 또 이 무신자들로부터 많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은요, 주의 백성들을 억누르듯이 습관적으로 밥을 먹듯이 떡을 먹듯이 아주 쉽게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또 이렇게 박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의 불의한 자들로부터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의 고난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이 불의한 자들은요, 성도를 핍박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은요,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권과 또 권리를 짓밟는 것을 아주 매우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전혀 이 죄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어떤 소련의 스탈린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3대 이 세습의 이 봉건 왕족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서 이 경우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로서 인간을, 사람을 개나 돼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아주 쉽게 빼앗아 버리는 것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을 유물로 사상입각해서 사람의 영혼 자체를 인정치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 무신론 가운데의 대표적 이론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박해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바로 그런 불신 사상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독재자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는 그 히스토리, 바로 그분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절과 6절로 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역사의 이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없다고 하는 그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없기 때문에 그들 마음 안에 그들의 그 내면적인 그 불안한 그 실상을 다윗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늘상 그들의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5절에 있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5절 앞부분에 보면요, 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자, 그들은요,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기서라는 이 히브리어로 이 쌈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 악인들이 행하는 그 악한 삶의 패턴, 그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그 자리,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 바로 거기에서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느낍니까? 그들의 어떤 이윤과 그들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을 자행하지만 결국 그 자리, 바로 거기는요, 어떠한 마음이 임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막연하게 두렵고 떨리고 그런 두려운 상태가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절 상반절에 이 악을 행하는 그 현장, 바로 거기에서 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내면 깊숙이는요, 마음 가운데 두렵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기자인 다윗은요, 무려 이 두렵고 두렵다라는 말을 2번을 반복해서 명사형과 동사형을 2번 쓰면서 악인들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두려움으로 이 관영되어 있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왜 이 두려움이 그들 안에 밀밀듯이 밀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5절 하반절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인들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의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늘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또 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인들이 있는 그 시대, 의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 외에 험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심성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그 밤을 잘 때에도 또 잠을 청할 때에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요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는 결국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내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악인들에게 내재된 그 두려움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요 항상 두려움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영혼의 방패막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막연하게 불안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일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건강이 나빠질 것에 대한 그런 이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자녀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또 연로하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부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염려와 환경이 있을지라도요 분명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과의 이런 분명한 그런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여전히 계속 이 불안전, 이 두려움이 공회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마음의 좌소 안에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심성 안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점집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다른 종교의 하나님을 대신할 그것들을 찾으면서 위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그들이 일시적으로 타 종교를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대체물에 의해서 그들이 찾을 때에는요 물론 일시적인 그런 이 위로와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요 과연 그것이 얼마큼 가겠습니까? 그 평강이 얼마큼 가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그 평강이 과연 얼마큼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계속적인 두려움은 반복되어집니다.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는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께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값을 주고 찾으려고 해도요, 그런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주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앞날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자세와 양태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뭐가 잘 안 되더라도요, 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인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그들 안에 늘상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요, 이처럼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 안에 그가 지금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쫓기는 중에도요, 그는 평안히 잠을 자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안식과 평안은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얻어지는 부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 4편의 8절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 시편을 쓸 때에 다윗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사방을 쫓겨다니고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든지 아니면 사울이라든지 그런 이들로부터 그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어서 늘상 생명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안히 눕고 안전하게 잘 수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그 안전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다윗이 도망 다니는 신세이지만요, 자기 평안의 핵심 요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이 평안한 상태와 관계에서 이 악인들의 계획이 다 수포로 끝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불껍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그 지각을 가진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불신자들, 이 무신론자들, 이 악한 이들이 번번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의인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지만 어떻습니까? 왜 번번이 실패로 끝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무신론자의 그 어리석음은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요, 왜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요, 아무리 민듭의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경영은요, 그들의 계획은 다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의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창조주 되시고 참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기가 잠시라도 엄마가 없다면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늘상 무엇을 계획하고 도모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요, 결국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날마다 내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좌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살기를 찾지 못하고요, 또 항상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요, 결국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께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은요, 세상의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기만 하면 능히 주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날마다 삶에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삶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고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전염병, 또 지진, 또 사건 사고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요, 즉시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타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야인 것을 깨닫기에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나에게 자문자답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는 예측하기 힘든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참 평안과 이 정말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면 여전히 예측하지 못하는 이 내일 일을 바라보며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정말 이 고심하는 가운데에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우리는 물어보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여전히 내 친지와 또 직장 이웃들 가운데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부재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 두려움으로 늘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사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 그 평안을 그들에게 소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께로부터 받는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끝날 때에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끝까지 거룩한 심으로 준비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 살아도 또 천국에 들어가도 다 우리가 얻게 되어질 그런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염려와 근심과 탕식과 두려움 가운데 늘상 어려워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요,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소유한 그 평강이 어디로부터 기인되는가를 우리는 전하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평강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오는 평강은요, 정말 우리의 영혼 깊숙이까지도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내일 일이 당장 걱정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늘 평강으로 채워지는 그런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누리는 그 평안이 아니라 타인도 누리고 또 여전히 내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직장 동료들에게 이 평강을 얻는 방법을 전할 때에 그 주님 앞에서 안돈되어지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세상에 파송되어질 때에 꼭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예수 안에서 평강 얻도록 꼭 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